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네,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 감사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참 팍팍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연세 드신 분들과 또 젊은이들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든 또 도시든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죠.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 개인의 모든 부채 총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또 걱정 어린 소리도 우리 주변에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부자인 사람들도 또 그 나름대로 또 힘들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우리가 개그 콘서트 중에 정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정여사가 참 살아가면서 많은 불평, 불만 이런 이야기를 쏟는 것도 보면 그 역할을 맡은 그 정여사의 배경을 보면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님에도 많은 불평, 불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사는 이 세대 속에 참 투덜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사치레가 아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는커녕 가까운 사람들과 다투거나 또 행패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결국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현실 감각이 없어서 감사하라고 할까? 상황들을 알지 못해서 감사하라고 할까?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사람들에게 감사하지도 않는 것을 감사하도록 체면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단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감사가 행복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은 교회력으로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추수감사절기의 기원, 유래를 좀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1620년에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해 겨울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려운 여정 중에 뱃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명을 달리했고 어렵게 도착한 지역이 지금 미국의 동부 지역, 보스턴 지역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 보스턴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해 겨울은 참 매우 추웠습니다. 특별히 미국 동북부 지역은 겨울이 6개월 정도 될 정도로 추위가 강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해 겨울은 굶주림과 병으로 죽고 남은 사람이 102명 중에 장정만 21명, 소년 6명, 그리고 병약한 여자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필사적인 개척 정신으로 열심히 농사해서 이듬해 굶주림 속에서도 결실에 첫 수확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첫 수확 얻은 것을 참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이제 시작입니다. 성경에 말하면 추수절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유래는 미국에서 오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이 시편 50편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아삽이라고 한 사람이 쓰었던 시입니다. 레위인으로서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성가대 대장이었고요. 이 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과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훈하는 지혜서가 오늘 시편 50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 제사, 참된 제사는
마음 속에서부터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깃든 제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한 제사를 건면하는 부분이에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제사에서 예배자가 가지게 되는 마음, 또 중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감사절기, 감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 경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마르탱은요, 감사는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식을 모두 갖추어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알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죽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에 가인은 안색이 변하여 분이 가득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가인은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감사, 중심이 하나님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가 뭐냐면 분을 내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욕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성내고 원망하고 불평과 교만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크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95편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죄의 고백이 아니면 감사들이 많아요.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찔린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러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제자인 베드로가 선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스스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라고 합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면 축복과 은혜의 그릇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보면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나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거나 생각하지 못해요. 아니요, 우리가 비교를 해서 그래요.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안에 감사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왜 중요하냐? 환난 날에 건짐을 받게 하는 능력이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신 약속이에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왕권이 견고해진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겨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야 내가 이만큼 해서 나라가 얼마나 커졌나 내 힘이 얼마나 되나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다윗에게 이익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이제 계수를 하게 되죠. 그때 요압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역대상 2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권면해요.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다시 지시하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을 빼고 싸울 만한 사람이 110만 명이요 유다 지파에 40만 명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내가 많은 가진 거,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런 인구조사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큰 재앙을 내리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은총을 또 베풀어 주어요. 세 가지 재앙이 뭐냐? 첫째는 3년 동안 기근, 두 번째는 석 달을 적군에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게 하는 것, 세 번째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이에 다윗은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을 해요. 그래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됩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하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한 후 오른 안의 타작마당에 값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거룩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오른 안이 하나님께 드릴 소들을 번제물로, 곡식 터는 기계는 화목제물로, 밀은 소제물로 값없이 드리겠다고 했으나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역대상 21장 2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오른 안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지만 물질도 표현해야 됩니다.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난 가진 거 없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있는데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감사할 게 없어. 감사할 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맡기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감사는 왜 중요하냐?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라는 말은 환난 날에 기도하라는 거죠. 즉 감사의 생활은 응답을 받는 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에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요. 제가 주일 설교도 예화를 드렸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웅덩이를 만나고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는 금, 우리가 보는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어요. 금광석이라고 하는 돌덩이를 그 금을 녹이고 또 열심히 이제 재련을 해서 정금같이 만들 때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순금이 되듯이 다이아몬드도 우리가 처음 보는 다이아몬드 원석은 돌 같고 아무 보잘것없는 돌이지만 세공업자가 다듬고 깎고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보석을 만듭니다. 그런 세공업자를 만났을 때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돌덩이 같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웅덩이와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새 노래가 넘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원리, 영적 삶의 원리가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 감사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요. 순금 같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에 감사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환난에서 건진받으며 기도하는 데 응답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몇 가지 요약해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왜 있을까요? 그것을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신명기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만물을 주시고 나를 보내신 것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주시고 구속하신 은총에 감사하셔야 돼요. 속죄와 구원과 영생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갖가지 축복과 건강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마음을 들여 감사하세요. 몸 들여 감사하세요. 물질 들여 감사하세요. 표현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나에게 복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교회와 이웃과 조국과 자연에 감사해야 돼요. 달라는 믿음이 아니라 드리는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감사를 드리는 습관을, 영적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드리는 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몸을 드리면 건강 주시고 마음을 드리면 평안 주시고 재물을 드리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드리면 응답해 주시고 찬송을 드리면 희락을 주시고 시간을 드리면 영생을 주시고 목숨을 드리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는 만 가지 축복의 근원이 돼요. 감사 없는 예배는 죄악이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만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삽으로 떠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도 삽으로 떠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삽보다 하나님의 삽이 더 크다는 말은 너무나도 유명한 산 간증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 얼만큼 되느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100원짜리냐 500원짜리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끼 하나님께 대접, 주일헌금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주정헌금은요 하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대접해 드리십시오. 여러분 11조도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보십시오. 추수감사도 하나님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만 가지 축복의 근원이 됨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법이에요. 감사는 땅 위에서도 부자 되는 비결이고요. 감사는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기도의 날개요, 향기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방법이 좋아야 돼요. 감사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감사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감사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만큼 감사하십시오. 과부의 헌금처럼 해야 합니다. 자원하며 감사하십시오. 더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해요. 이 몸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이고요. 내 가정, 내 조국, 내 재단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소망과 영생에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세 가지 조건에 감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요. 또 내 가정이 있고 우리 나라가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인 제단이 있는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고요. 또 소망과 또 내가 이렇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이 있음에 감사하는 거고 내게 있는 건강, 또 내게 있는 가정, 내게 주신 일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번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나눴습니다. 짧은 시간 나눴지만 저는 우리들이 2020년도를 생각하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또 우리 환경도 힘들었고 많이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에 어려움당하는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저 북한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불행의 조건들을 찾지 마시고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이 온라인 성경 강좌를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게 드리고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하고 정말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간증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기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일에 더 앞장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더 큰 복을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그 일에 헌신되어 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되새기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조건들, 내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감사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지내온 시간들 어려운 과정 중에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의 감사하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수요 성경 강좌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가운데 강건한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